Jesus Christ, the living cornerstone, crucified and risen to redeem us. We adore and worship Him alone. 누가복음 같이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8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1장 34절부터 38절까지 자, 다 같이 함께 우리 34절부터 3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언제라도 너희 마음이 과식과 술 취함과 이 세상 삶의 염려로 무겁게 되어 그날이 알지 못하게 너희에게 임할까 염려하노니 그날이 온 지면에 거하는 모든 자들에게 오늘같이 임하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사람의 아들 앞에 서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서 올리브산이라는 산에서 머무시니 온 백성이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아침에 일찍 성전으로 그분께 가더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높이시고 또한 말씀을 들어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 또 경고의 말씀, 또 위로의 말씀,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세워줄 수 있도록 주께서 준비하신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저의 약함과 부족함을 감추시고 오직 주님만이 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시고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한 전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 날에 인자 앞에 서기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그렇게 하려면 어떠한 우리가 방법이 필요한가, 또 어떤 방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염려의 이 세상 삶의 염려가 우리가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데 큰 장애 요인이 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오늘 이 본문에서 여러분이 주의할 단어가 있는데 뭐냐면 여기서 과식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술 취함. 세 번째로는 이 세상 삶의 염려로 무겁게 된다고 하는데 그 앞에 수식어를 한번 보세요. 수식어가 뭐가 있습니까? 21장 34절에 수식어를 보면 너희 마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뭐가 과식과 술 취함과 이 세상 삶의 염려라는 실질적인 부분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마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의 과식에 대해서, 마음의 술 취함에 대해서, 마음이 또한 이 세상 삶의 염려로 얽매이는 것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음식을 먹는 문제, 또 마시는 문제, 또한 이 세상의 삶에 어떤 닥치는 이런 일들보다 더 중대하게 연결되어 있는 우리의 삶의 문제는 바로 마음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마음이 과식과 술 취함과 이 세상 삶의 염려로 무겁게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해야 될 것이 있지만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여러 군데서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될 현상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미 성경을 통해서 경고하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노아의 때처럼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홍수로 비를 내려서 홍수로 너희를 멸망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일들이 과연 일어났느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조롱을 했고 또 심지어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던 노아에 대하여 비방과 또한 조롱을 그치지 아니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전혀 동요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실하게 방주를 120년 동안 지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0년 우리 날수보다 더 많아요. 우리가 아무리 말해도 120년을 넘은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노아가 있는 120년 동안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불신앙과 조롱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무려 120년 동안 하나님 명령하신 그 방주를 삶의 터전에서 마련했다는 것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예비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주를 지을 때 비가 안 온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했고 지금도 여러분이 120년대 119년이 되는 때에도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봐라 비가 오느냐라고 비난을 했었어요. 그리고 노아를 조롱했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에 성경에서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 대재난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다 평탄하지 않느냐? 모든 것이 다 평화롭지 않느냐? 모든 것이 발전적이지 않느냐? 모든 것이 좋아지지 않느냐? 그런데 무슨 재난과 또한 심판이 온다는 말이냐? 말도 안 된다. 나는 그것을 믿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베드로는 이러한 사람들의 소리에 동요되지 말고 우리가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베드로가 강력하게 마지막 부분에서 호소하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잠깐 가보도록 합시다. 베드로후서 3장, 자, 3장 4절부터 보면, 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3장 9절부터 14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후서 3장 4절에 보십시오. 사람들이 어떻게 비난합니까? 자, 이르되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모든 것이 창조의 시작 이후부터 있었던 것 같이 그대로 계속됐다. 그냥 멸망 없이 계속 그대로 잘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3장 9절에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보십시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리라. 노아의 홍수 때에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그 노아의 홍수가 임하기 전에, 비가 내리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은 전혀 그것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나중에 갑자기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120년 때.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것도 도둑같이 갑자기 임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고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도 다 불태워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3장 11절 잘 보세요. 그런즉 이 모든 것이 해체될진데 너희가,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 경건한 가운데 3장 12절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서두르라.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다리고 서두르란 말은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에 재앙이 내리고 이집트를 탈출하게 될 때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허리띠를 두르고 어떻게 지팡이를 쥐고, 그렇죠?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채비를 한 것처럼 동일하게 하나님이 가라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떠날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하늘에서 분명히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때는 가라, 떠나가라라고 말씀하지만 이제 하늘에서 주님께서 오실 때는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명령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내려들고 하늘로 휴가할 것입니다. 싹 사라질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그 날들이 오는 것을 서두르고 기다리고 서두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날이 도적같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의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설 수 있는 우리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발견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3절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는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그런 것들을 기다리나니, 자 보세요. 너희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화평 중에 그분께 발견되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가운데서 발견되도록 우리는 이제 부단히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준비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안 오실 것이다. 주님이 지금까지 안 오셨는데 언제 오겠느냐? 아직까지 멀었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지금 벌써 베드로도 어떻게 했어요? 기다리고 서두면서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 앞에서 언제든지 주님이 오실 수 있다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우리는 예비하면서 그분을 맞을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앞에서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마지막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자, 마지막 사람들이 정욕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고 우리도 이전에 그 정욕에 따라서 살았었어요. 4장 2절에 보면 육체 안에서 남은 때를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의 정욕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있는 이방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세격과 4장 3절에 보면 정욕과 과흥과 환락과 연애와 가정한 우상 숭배 속에서 걸어가고 있었어요. 우리도 그들과 함께 합류하고 함께 걸어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전서 4장 3절에서 뭐라 합니까?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전에 제가 설교했듯이 우리의 삶이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제 과거에 그렇게 살았던 삶으로 족하다 이 말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육체에 남을 때를 그런 식으로 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모든 일을 피하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 앞으로 일어나기를 이 세상에 있게 될 그 모든 재앙들 그리고 모든 죄악들을 피하고 이제 사람들의 아들 앞에 서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기 위해서 믿는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여기 보면 깨어 항상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깨어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라고 36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자, 항상 기도하며 사실 이 본문을 보면 영어 성경이나 헬라어를 보면 먼저 깨어 있어, 그러므로 깨어 있어 항상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그래서 저는 먼저 깨어 있으라는 말을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깨어 있다라는 뭡니까? watch라는 말은 첫째는 잠자는 밤에서처럼 잠에 빠지거나 잠에 취해 있는 상태가 아니라 일이나 근무를 하는 낮에와 같이, 물론 요즘은 밤에도 근무를 합니다. 그러나 불 켜놓고 하죠. 이제 밤에도 일을 하지만 대부분은 지금 낮을 이야기합니다. 낮에 일이나 근무를 하는 맨정신을 가진 맑은 정신 상태에서 일하는 것처럼 깨어 일하는 것을 말하는 것, 깨어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로는 여기서 watch라는 말은, 깨어 있다는 말은 보초나 경계 근무를 쓰는 파수병과 같이 항상 긴장감과 경계심을 잃지 않고 망대에서 파수를 보면서 보초를 쓰는 마음이나 정신 상태를 일컫는 말입니다. 이 파수병의 역할은 그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부대원들의 목숨과 관련되어 있는, 또 자신이 지키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목숨과 관련되어 있는 중대한 임무를 띠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경계 근무를 쓰다가 졸면 어떻게 돼요? 영창 갑니다. 사실은 영창 가요. 원래 법에 따르면 영창을 갑니다. 죄송합니다. 영창이 어디예요? 옛날엔 영창이라고 하는데, 영창 맞아요? 요즘 용어들이 하도 많이 바뀌어가지고요. 영창이 어디입니까? 군대 감옥에 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왜냐하면 굉장히 중대한 임무를 띠고 있어서 그 시간에는 절대 졸거나 잡생각을 하거나 딴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요. 그렇죠?
긴장을 늦추지 말고 언제든지 적이 들어올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고 항상 지켜보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허리멍텅하고 잠에서 덜 깬 상태나 또 졸린 속에서 또 있다가 되면 적이 언제 들어와서 자신의 목숨을 앗아가고 부대원의 목숨이 다 날아갈 수 있다는 사실들을 항상 명심했어야 돼요. 그래서 보초 경계할 때는 항상 교육을 시킵니다. 나가기 전에 정신 상태를 점검하고 다시 교육을 시키고 내보냅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런 정신 상태,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깨어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죄와 세상과 마귀에 대하여 watch, 바로 맑은 정신 상태에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들에 의해 공격을 받아서 우리의 영토를 점령을 당하고 우리의 목숨을 잃을 수 있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be sober라는 단어가 있는데 watch 앞에 정신을 차리라 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이 정신을 차리는 것은 아까 우리가 잠에서 일어났을 때 좀 잠이 덜 깬 상태에 있다가 세수를 하면서 찬물로 세수를 할 때 어떻게 정신이 바짝 들죠. 그래서 정신이 팍 들어서 딱 맑은 정신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정신이 제정신으로 돌아온다든지 아니면 맑은 정신을 갖게 되는 것처럼 바로 그런 상태를 이야기해요. 그것이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마치 세수를 해서 잠이 다 달아난 상태에서 맑은 상태에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어있다는 것은 그러한 또한 잠이나 이런 허리멍텅한 상태나 산만한 가운데 빠지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정신을 차리라 깨어있으라 하냐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도 4절부터 이야기하기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를 덮치지 아니하. 어둠 속에 있다는 게 말이 뭐예요? 잘 보이지도 않고 또 자기 싶고 어떤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상태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임하실 때 어둠의 상태 속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5절에서 말합니다. 너희는 다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라 라고 그랬어요.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라.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자. 여기서 진짜 잠자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잠을 자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잠은 뭐냐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잠에 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에 있고 또한 마귀의 유혹에 빠져 있고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그런 상태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13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11절부터 14절도 말합니다. 때를 알거니와 지금이 우리가 잠에서 깨어야 할 바로 그때이니 지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이라고 말하면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이때는 더더욱 주님의 오심이 가까운 때입니다. 그럴수록 어떻게 해요? 잠에서 깨어나야 할다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는 왜냐하면 지금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믿었을 때보다도 더 가까이 있기 때문이라. 아멘. 자 보십시오. 2014년에서 이제 2015년으로 왔어요. 자 2015년 물론 대망의 새로운 해이기도 하지만 한 해가 더 다시 지나갔다는 말은 내가 나이를 한 살 더 먹었다는 것도 있지만 주님이 오실 때가 더 가까웠다는 거예요.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깨어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밤이 점점 주님이 오시기에 더 시간이 촉박한 시간에 우리가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2절에 계속해서 밤이 많이 지나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값을 입자. 보십시오. 계속 어둠, 그 다음에 밤, 낮, 빛, 이것을 계속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빛의 값을 입자. 낮에 하듯이 우리가, 자, 낮은 어떻게 행하는지 잘 보십시오. 우리가 정직하게 걸으며 헝청거리거나 술 취하지 말고 침실을 더럽히거나 방탕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자. 13장 14절에서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오직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제가 이제 여러분 자주 이야기하지만 이 사람이 참 옷이 참 중요해요. 우리의 마음도 중요한데요. 외모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외모적인 옷도 그것을 나중에 제가 자세하게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루겠지만 외적인 면도 중요해요. 제가 왜냐하면 특히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상하게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예비군 훈련을 가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예비군 졸업한 지 오래됐지만 예비군 훈련 가면 사람들이 양복 입고 있다가 옷을 딱 갈아입고 예비군 군복을 입고 오잖아요. 이 사람이 이상해져요. 예비군 군복만 입으면 사람들이 이상해져요. 괜히 그냥 양복 입을 때는 아무 때나 안 왔는데요. 그냥 땅바닥에 아무 때나 주저앉고요. 또 행동도 함부로 안 하는데 침 택택 뱉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가다가 노상방뇨 그냥 해버리고요. 또 지나가는 여자 있으면 휘바람 불고요. 이상해. 사람들이 이상해져요. 예비 군복만 입으면 사람들이 달라지고요. 조교들 말도 안 듣고요. 사람들이 영 땅판이 돼버리더라고요. 보십시오. 정장을 입을 때 그렇게 하겠습니까? 정장을 입고 그렇게 잘 안 합니다. 근데 예비 군복만 입으면 그렇다래요. 여러분이 작업복을 입으면 어떻게 해요? 작업복을 입으면 작업복을 입은 사람답게 행동을 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화려하고 멋있는 이런 안에 수가 놓여지는 이런 아름다운 옷을 입으면 어떻게 해요? 그게 맞게 행동을 합니다. 맞습니까? 공주처럼 입으면 공주처럼 행동하게 되고요. 그렇죠? 왕자처럼 입으면 왕자처럼 행동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거지처럼 입으면 거지처럼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옷 중요하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옷을 입었다고 됐어요? 예, 빛의 옷을 입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육신에게 기회를 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낮에 사는 사람처럼 어둠에 속하지 않고 빛의 갑옷을 입고 낮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이런 삶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사람들은 이런 낮에 속한 사람처럼 정직하게 그리고 이 세상에 취해 흥청거리면서 흥청망청 살아가지 않고 또한 죄악에 노출되지 않고 또한 시기와 다툼 속에서 살아가지 않고 정신을 차리고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 찾으셨습니까? 여기 보면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전에는 어둠 속에 속했고 어둠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달라졌어요. 그리스도 있는 이제 다른 삶에서 이제는 주 안에서 또 뭐라고 했습니까? 빛이니라고 그래요. 빛의 자녀들로서 걸으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제 어둠에 속하지 않고 어둠이 아니에요. 이제는 빛의 자녀들로서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로서 걸어야 해요. 행보해야 합니다. 10절 보십시오. 주께서 어떻게 살아가고 주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 입증하라. 이제 생각 속엔 무엇을 항상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라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입증해내라 이 말입니다. 아멘. 5장 11절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그것들을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한 가운데 행하는 그것들은 말하는 것조차 수치니라. 이 사람들이 보는 데서는 잘 안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사람들이 보지 않는 데서 행한다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가 굉장히 중요해요. 보십시오. 다른 사람이 있으니까 의식해서 그런 짓을 안 하는데 사람들이 없고 자기 혼자만 있게 되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이상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는다고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들을 은밀한 일들을 자행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둠에 속한 자녀들의 특징입니다. 특징이 보이지 않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정욕대로 죄악 가운데서 또 나쁜 짓들을
서슴없이 행한다는 거예요. 마치 여기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러한 모습의 이전의 삶은 이미 청산됐고 이제는 빛의 자녀들로서 걸어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보십시오. 5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12절부터 14절까지 시작. 그들이 은밀한 가운데 행하는 그것들은 말하는 것조차 수치니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밝히 드러나게 되나니 무엇이든지 밝히 드러나게 하는 것은 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너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시리라 하시느니라. 자, 잠을 자는 자들은 깨어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계속 빛 가운데로 걸어가야 돼요. 그리고 빛 가운데로 나아가야 됩니다. 아멘. 주님이 주시는 빛을 통해서 우리의 양심을, 우리 안에 있는 이 마음의 은밀한 어두움 속을 다 몰아내고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빛 안에서 정직하게 바르게 걸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대비를 하는 거예요. 이게 깨어 있는 겁니다. 이 깨어 있으라는 말은 영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다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또 살다가 보면 이게 죄인가 아닌가 하는 애매모호한 일을 우리가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항상 우리가 죄가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히려 그 일들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우리가 분별이 안 되는 때가 있어요. 이게 의심이 될 때가 있어요. 제가 한 가지 좋은 영적인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심이 들면 하지 말라. 의심이 들면 하지 말라. 자, 여러분, 제가 한 좋은 예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남편이 와이셔츠를 입었는데, 물론 와이셔츠를 매번 갈아입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와이셔츠는 목에 때를 주로 봅니다. 먼저 손하고 끝하고 목대를 보죠. 근데 어디 가서 와이셔츠 한번 입는데 깨끗해요. 여보, 이 와이셔츠 이거 한 번 더 입을까? 그냥 씻을까? 빨래통에 넣을까? 그러니까 아내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의심스러우면 빨래통에 넣으세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의심스러우면 어떻게 한다고요? 생각하지 말고 접으라 이 말입니다. 이게 영적인 삶의 원칙에서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행하는 일이 주님 안에서 생각할 때 의심이 든다. 뭐가 겸연쩍고 뭐가 이렇게 석연치 않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접으세요. 접근 아니면 한번 다시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기도하면서 물어보세요. 그럼 대부분의 경우가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에 아주 호소력이 짙은 것들은 사실 주님의 뜻에 반하는 것들이 많아요. 아멘.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내 마음에 의심이 찾아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의심스러운 것들이 있게 되면 그 일은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마음에 끄리낌이 있다면 멈추고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자신을 일깨워 선하고 순수한 양심을 갖도록 행하고자 하는 것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세상과 대중의 조류에 편성하지 말고 주님과 그분의 말씀을 상기하면서 매사에 신중하게 걸어가야 합니다. 그 에베소서 아까 읽었던 그 말씀 중에 보면 뭐냐면 주의를 살피라라고 그래요. 자, 한번 같이 봅시다. 다시 에베소서 5장으로 가봅시다. 5장에 보면 너희가 걸을 때에 어떻게 걸어가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의를 조심해서 살피면서 걸으라고 1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아까 안 읽었는데 15절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는 주의하여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서 조심스럽게 걸으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조심스럽게 걸으라 라는 말이 뭐냐면 영어로 보면 circumspectly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circum이 뭐냐면 이 주변을 이야기해요. 주위 환경을 이야기해요. spec이라는 말은 뭡니까? 우리가 spec이라고 이야기하죠. 사약이라고 하는데 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circumspectly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게 합성어인데 주위를 주변 조심조심 쳐다보면서 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걸려 넘어질 돌이 있는지 또 내가 가는데 나를 위험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있는지를 이렇게 살펴보고 그 다음에 가라 말이에요. 우리 속담으로 말하면 돌다리도 한번 두들겨 보고 건너라 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을 면밀히 조심스럽게 살펴보고 걸어가라 이 말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여러 가지 함정들이 많아요.
속임수로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많은 유혹들이 올무처럼 잠복해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걸어가야 됩니까? 그냥 생각 없이 막 가지 말고요. 그렇죠? 또 핸드폰 본다 가다가 막 기둥에 부딪히고, 그죠? 유리에 부딪히고 이런 식으로 삶을 살아가지 말라 이 말입니다. 뭔가의 정신이 빼앗겨간 상태에서 허리멍텅한 상태 말고 항상 긴장한 상태에서 내 앞에 무엇이 있는지, 어떻게 내가 걸어가야 하는지 신중을 기하고 조심스럽게 살펴보면서 걸어가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본문에서 말하는 게 그 말씀이에요. 너희는 주의하여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서 조심스럽게 걸어라 라고 말하면서, 자 16, 17절도 봅시다. 시간을 되찾으라, 날들이 악하니라. 1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기서 그 다음에 술 취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술이 뭡니까? 자,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다고 말합니다. 술이 뭡니까? 술은 여기서 세상을 대변하는 말입니다. 술은 사실 무엇과 관련해서요? 술을 취하게 만드는 요소가 뭐예요? 누룩이에요. 누룩. 그렇죠? 그렇죠? 누룩이에요. 이 누룩과 관련되어 있는데 이 주님께서는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인즉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그랬어요. 누룩을 제거하라 그랬어요. 누룩은 뭡니까?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삶 속에 들어있는 악 또는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물론 주님이 또한 나쁜 악한 교리들을 말하기도 하셨지만은 또한 주님은 이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악이나 죄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악이나 죄악을 우리의 삶에서 제거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누룩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누룩에 의해서 다 모든 것이 부풀되게 되고 다 상하게 됩니다. 또 누룩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것에 취하게 돼요. 취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8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그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말고 악의와 사악함의 누룩으로 말며, 다시 이 누룩이 뭔지를 정의하고 있어요. 악의와 사악함의 누룩 또는 묵은 누룩, 이전에 구원받기 전의 상태의 모습, 그런 삶으로 나아가지 말며 오직 순수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빵으로 하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깨어 있는 사람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기도. 여기 보면 항상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깨어서 항상 기도하라. 기도는 가장 중요하게 강조되고 언급되면서도 바쁜 현대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소홀히 되거나 게을리 되어지는 일이 바로 기도입니다. 제가 자매님들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우리 자매님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금요일날 성경 공부하면서 우리 자매님들에게 약속을 같이 했어요. 이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막 허겁지겁 나와서 부엌에 들어가고 막 일하지 말고, 세수하러 가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제일 먼저 잠깐 짧은 시간이나마 오늘 하루를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또 감사의 기도와 함께 기도를 하자, 그런 습관을 갖자고 했는데 실천하고 계신가요? 아멘을 잘하시네요. 네, 우리 자매님들 그렇게 하셔서 이제 일어나서부터 먼저 주님과 교감하면서도 교통하고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이런 삶의 자세가 바로 이게 굉장히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 바쁜 현대인의 삶에서 가장 소홀히 되고 게을리 이루어지는 이 기도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주님께서 일깨우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본문에서 항상 기도하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먼저 골방에서의 기도에 대해서 이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신자는 또한 골방에서의 기도뿐만 아니라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항상 기도하며란 말은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늘 항상 동행하고 모든 일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고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서 아주 잘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부분들을 여러분의 마음판에 아예 딱 새기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판에 이 말씀을 새기고 늘 이 말씀 속에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말이나 행위로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며 그분을 힘입어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뭐라고요? 말, 그리고 행위, 심지어는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누구의 이름으로? 주 예수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주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또 한 가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예. 모든 일을 하면서 감사를 늘 드리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불평은 무서운 죄입니다. 불평은 우리의 인생을 좀먹는 아주 나쁜 죄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쓰러진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세 가지 이유를 주님께서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불평이었어요. 불평은 우리의 삶을 졸먹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입에는 찬양과 감사가 흘러넘쳐야 돼요. 그리고 항상 무슨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 이 말이에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의 관계성을 잘 말해주는 지표입니다.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 그 신자가 항상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의식과 그의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과 함께 깨어 있어서 하나님과 연결된 삶, 곧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이 늘 함께 한다는 그 임재를 의식하고 하나님과 그분의 것들을 늘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살아간다는 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해. 늘 하나님을 기억하래. 그러니까 매 순간 일을 닥칠 때마다 할 때마다 주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지혜를 주십시오. 주님 이 부분들을 저는 부족합니다. 주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늘 마음속에 제가 양심의 뜻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전에 설교했는데 양심이 뭐예요? 양심의 뜻이? 예, 양심은 원래는 know with, 함께 안다라는 뜻이에요. 함께 안다. 누구와 더불어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항상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 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 알려져 있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다 안다는 뜻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양심은 뭐예요?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과 함께 공유하면서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물을 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양심이 맑아야 된다는 말이 거기서 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염두에 두고 살아야 돼요. 골방에서 조용한 시간을 따로내어서 기도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분주한 삶 가운데서 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또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매 순간마다 인식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과 결정과 언행을 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라고 하신 이 말씀은 모든 생활을 다 포기하고 기도에만 몰두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자신이 주인이 되어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하는 등의 이러한 삶을 청산하고 버리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자기 자신을 맡기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한 항상 기도하며 산다는 것은 항상 모든 일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며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에베소서 5장 10절에서 뭐랬어요? 주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 입증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항상 주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뭘 싫어하실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런 항상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내가 이렇게 행하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혹은 내가 그곳에 가면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 혹은 내가 이런 곳에서 이런 것을 먹고 마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또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라고 하면서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주님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사는 삶입니다. 제가 재밌는 예화를 말씀드릴게요. 일상생활과 관련된. 여러분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음식을 먹을 때마다 이거 먹어야 되나 막아야 되나 먹을까 말까.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죠? 내 몸 다이어트를 해야 되네. 안 먹어. 참고 견딥니다. 그렇죠? 또 다른 음식에 또 유혹이 있으면 입이 착, 그렇죠? 침이 쫙 마르면서 군침이 삼켜지죠. 근데 딱 보면서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안 돼. 다이어트 때 뭘 생각해요? 늘 자신의 몸 건강을 생각해서 안 먹습니다.
우리 형제님도 또 콜레스테롤이 높은 어떤 한 형제님도 콜레스테롤 높은 것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콜라도 안 마시고 그렇죠? 또 장어 전에는 여기 추어탕도 좋아하는데 장어도 좋아하는데 안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먹으면 의사가 또 먹지 말라 그랬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질까 싶어서 늘 조심하더라고요. 항상 음식을 대할 때마다 그것을 의식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의 전반의 삶에 걸쳐서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내 마음속에서 되새기는 것. 이것이 바로 깨어있고 항상 기도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모든 일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라 이 말입니다. 내가 하는 행동이 그리스도인의 간정을 해치는가? 내가 하는 이런 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누가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줄 것인가 하는 말과 행동 모든 것에 대해서 항상 점검하면서 조심스럽게 우리는 삶을 행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삶의 자세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하며 살면서 삶을 대비하는 이유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13절 제가 전에 초창기에 설교했던 것처럼 우리를 인도하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죠? 시험은 뭡니까? 유혹입니다. 유혹.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에서도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함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또한 베드로와 그 세 제자가 육신의 약함으로 인해서 졸고 자고 있었을 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는 그들이 기도해야 할 시간이었는데 육신이 약해서 계속 잠에 빠져 있었어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자꾸 변명하면 안 돼요. 주님이 책망하셨어요. 시험에 빠지지 않게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에서도 주님께서는 너희는 주의하라 깨어 기도하라 그때가 언제인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또 마가복음 14장 38절에서도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께서 너희가 어떻게 해요? 마지막 날에 이런 재앙들을 피하고 인자 앞에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항상 깨어서 항상 기도하라고 주님은 또한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깨어 기도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도 성도들에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이야기하면서 항상 그 기도 가운데서 깨어 있으라라고 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깨어 있게 돼요. 아까도 말씀드린 성경을 통독하는 1년 동안 여러분 성경 통독하셔야 돼요. 이번에는 저는 한 우리 교회 가반수 이상이 성경 통독을 다 해서 상을 받으면 좋겠어요. 돈 걱정하지 마세요. 상 다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채워주실 겁니다. 우리 교회 많이 채워주셨어요. 그렇죠? 저는 격려하는 일이 중요해요. 목사님 전에 김영 목사님 오셔서 말씀하셨죠? 성경을 통독하는 사람 계속 1독 이상 1년에 적어도 하는 사람들 치고 잘못되는 사람이 없었다.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 잘못된 사람이 있겠어요? 없어요. 정기적으로 늘 깨어 기도하는 사람은요 잘못에 빠지 않아요. 왜? 깨어 있으니까요. 시험에 들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골로새서 4장 2절에서도 항상 기도하고 기도 중에 감사를 드리며 깨어 있으라 라고 또 명령합니다. 성경에 수많은 곳에서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아까 여기서도 오직 모든 것의 끝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이런 사람들 중에 시험에 드는 사람은 없어요. 시험에 든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뭔가에 의해서 마음이 빼앗기는 걸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마음에 두고 있는 보물이 우리의 마음의 상태와 고정을 결정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마음에 보물이 어디 있는가, 그 보물이 무엇인가를 잘 정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늘의 마음을 두고 있으면 어때요? 하늘의 것들을 찾게 되고 깨어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고 있으면 그 마음을 다 빼앗겨서 그것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좌지우지돼요. 이 삶이. 그것에 의해서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악의 마음이 빼앗기 때문에, 정욕의 마음이 빼앗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끌려가게 됐어요. 죄를 짓게 되고요, 그 정욕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이 깨끗하고 항상 하늘에 마음을 두고 있고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고 빛의 자녀들로서 당당하게, 정직하게,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40절은 원수들을 사랑하고 저주하는 자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미워하는 자들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라 그랬어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또 너희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또 너희를 악하게 다루는 자를 위해서 누가복음 6장 28절에서도 기도하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보면 또 어떻게 알았어요?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라 그랬어요.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또 기도하라 그랬어요. 또 병든 자는 어떻게 했어요? 장로들을 청해서, 곧 목사님들을 청해서 또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맞습니까? 성경은 곳곳에서 원수를 위해서도, 또 어려운 일을 당하는 나를 또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또 나에게 악의를 품고 다루는 자를 위해서도, 또 내가 병중에 있을 때도, 또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늘 기도하라고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또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원수를 사랑하며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와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전형제님이 아까 기도 가운데서 제가 딱 말씀드리고자 했던 부분들을 이상하게 요즘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미 성령께서 예비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자신을 대적하고 모독하고 조롱하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들의 용서를 위하여 기도하셨어요. 그들이 하는 일을 모르고 있다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또한 어떻게 했어요? 포용하시고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시고 기도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모든 일에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어떠한 일 가운데서 이 기도는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이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서 계시록 8장 4절을 한번 가서 봅시다. 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놀라운 효력이 있을 뿐 아니라 놀라운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8장 4절 우리 가서 한번 봅시다. 자, 8장 3절부터 자,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금향로를 가진 채 와서 제단 앞에 서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것은 그가 그 향을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그 왕자 앞에 있던 금 제단 위에 드리려 함이더라.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피어난 향의 연기가 그 천사의 손에서 나와 하나님 앞에서 위로 올라가더라. 야, 이 금향로의 향과 더불어서 향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우리가 향 피우죠. 아로마 향 많이 피우잖아요. 그보다 더 향기로운 희생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예요. 보세요, 성도들의 기도가 그 향로에 있는 향과 함께 하나님께로 확 올라갑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꽃을 보면 어떻게 해요? 저도 이렇게 허브 농원에 갔을 때 허브 만지면서 어떻게 해요? 허브를 흔들어 보고 맡아봅니다. 좋지 않아요? 심지어는 이제 그래 만든 허브를 조금 떼가지고 손에 비벼서 계속 맡고 다녀요. 얼마나 향기로우니까. 치료하는 효과가 있잖아요. 또 향기가 너무 좋잖아요. 또 아름다운 꽃을 보도 이렇게 죽은 꽃이지만 이렇게 냄새를 맡게 되잖아요. 저는 항상 꽃을 보면 가서 먼저 냄새를 맡아봐요. 꽃을 감상도 하지만은 뭡니까?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향긋하고 내 정서를 편안하게 해주고, 그렇죠?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향기로운 냄새가 되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기도가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 앞에서 효력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어떻게 해요? 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놀랍게 또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서 기도는 이 유혹에 빠지지 않게,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서 기도는 중요합니다. 또 두 번째로 기도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게 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죠. 깨어 기도하라 그러면서 그래야 뭡니까?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두루 산길 자를 찾아 두루 돌아다니기 때문에 이 마귀를 여러분이 항상 조기에 막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늘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마귀를 쫓아내지 못한 사람들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꾸짖으면서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맞습니까? 기도와 금식은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권능을 우리에게 시사 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와서 그 권능을 힘입어서 우리가 다룰 수 없는, 우리보다 막강한 마귀조차도 우리는 다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어디서 오느냐? 기도를 통해서 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마귀를 쫓아내는 것도 주님께서는 금식과 기도 외에는 없다고 하셨어요. 이 기도는 마귀가 하는 일들을 막고 마귀가 하는 그러한 모든 이런 시험거리들을 다 조기에 차단하고 또 마귀가 하는 것들을 그 마귀의 그 세력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왜 어떻게 하면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이것도 시험의 종류 중에 하나지만 특히 주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다시 낙심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만 누가복음 18장 같이 보도록 합시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만 좀 많지만 보도록 합시다. 이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살다 보면 참 낙심할 일이 많죠. 일이 뜻대로 안 되어지고 일이 지연되고 또 답답하고 힘든 경우가 참 많아요. 얼마나 마음이 멍들 때가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상할 때가 많습니까? 얼마나 지칠 때가 많습니까? 또 기진해서 쓰러지고 자는 때가 있고 포기하고 자는 생각도 많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너무 힘들고 지치고 나는 더 이상 이제 그만하고 싶다, 포기하고 싶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안 하고 싶다 하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그럼 오늘 이 본문을 잘 이해하십시오. 자,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 이것도 자, 제가 시간상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보여주시려고 그분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도 존중하지 아니한 한 재판관이 있었고, 불의한 재판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그 재판관이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잘 보여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또한 어떤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자, 그런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는데 그녀가 그에게 가서 이르기를 내 대적에게 내 원수를 갚아주소서 하되 그가 한동안 들어주지 아니하였으나 나중에 속으로 이르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도 존중하지 아니하지만 이 과부가 나를 괴롭게 하므로 내가 그녀의 원수를 갚아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녀가 항상 와서 나를 지치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자, 잘 보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관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비록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자기에게 밤낮입니다. 항상이죠. 자기에게 부르짖는 자들 곧 자기의 선택받은 자들을 향하여 오랫동안 참으실지라도 그들의 원수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이 그 과부의 불의한 재판관이 그 과부의 끈질긴 기도에 어떻게 해요? 귀찮아서 들어주는 것 이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밤낮으로 그분께 기도하고 신원을 갚아달라고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신음하면서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그 성도들의 기도들을 주님은 절대로 외면하시지 않고 다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18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분께서 속히 그들의 원수를 갚아주시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오늘 여기서 믿음은 무엇과 특히 관련되어 있어요? 기도와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8절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1절부터 17절까지의 그 내용과 관계가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마지막 날들에 주님이 오실 때에 믿음을 찾아볼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 믿음과 관련된 부분이 뭐예요? 1절부터 7절에서 기도와 연관되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적다는, 믿음의 기도를 가지고 드리는 사람이 적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시간을 가지지 않는다고 주님은 사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진다고 해도 잠깐 기도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바쁘고 피곤한 날은 안 하기 일쑤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찬송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우리는 식사도 하고 잠은 잡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그런 사람들에게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육신의 식사이고 잠자는 것이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교제의 기도입니다. 오늘 여기서 믿음은 낙심하지 않고 꾸준히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확신과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하고 그분 앞에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답이 없어요. 여러분이 불가항력적이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자포자기하고 내 마음이 도저히 이해하는 상황에서 견딜 수 없다고 느낄 때, 한 가지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하늘의 길을 여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진퇴양난이 사방으로 우기삼을 당해도 하늘의 문은 열려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은 하늘의 문이 안 열려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길이 열려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 통로를 통해서,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혜를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요. 마지막 날들에 우리가 주님 앞에 시험에 들지 않고 대비하여 깨어있고 이 세상의 마음의 과식과 술 취함과 염려에 빠지지 않고 앞으로 닥칠 이 세상의 재앙들을 피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여겨지도록 설 수 있는 그 방책을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오늘 첫 번째로는 깨어 기도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세상에 빠지지 마십시오. 내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깨어서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는 삶을 사신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의 시험에 빠지거나 영적 잠에 빠지거나 더 이상 하나님이 오시는 것 도둑같이 올 때도 그 부분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여러분들은 재난을 당하거나 낭패를 당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